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이해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도 다녀오셨죠? 예,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예, 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 왜 가신 겁니까? 그 아메리칸 그 ACPEC이라고 CPEC. 예, 아메리칸 컨설티브 그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수주의자들의 정치단체죠. 컨퍼런스인데 네. 정치단체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청 연사 아니면 연사로 이제 초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후 3시에 연설하시고 저는 오전 10시 40분에 이제 그 스피치를 했는데 24,000명이 이제 그 스테이지에 딱 모여 있는데 24,000명 앞에서 연설하신 거네요. 저는 일생일대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YMCA 회원이셨고 6.25 전쟁 때 해주까지 오셨다. 그래서 잡혀서 끌려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군이 이제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희 아버지는 삐라붙이고 태극기 막 들고 싸우고 저희 아버지가 태극기 원조예요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를 이었네. 아버지를 이어서. 근데 그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신데 그 이제 인민군들이 자꾸 그 군대 뽑아가려 그러니까 어디 산골에 가서 숨어가지고 태극기를 엄청 많이 구려가지고 이거 막 나눠주다가 그럼 북한 애들도 막 좋아하는데 막 뭐 써서 보낸 것도 있어요. 이 막 뭐 그 태극기 나눠주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가 되풀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 저 피가 태극기하고 연관이 있는 그 이해란 박사님은 탈북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여기서 태극기 집회를 그냥 매주 나가서 연설하셨는데 요즘은 뭐 이제 집회가 중단돼 있으니까 못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CPEC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군이 그때 6.25 전쟁 때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그거 믿고 싸우다가 17년 형 받고 감옥 갔다 왔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빨리 북한에 돌아가서 빨리 자유의 진달래꽃이 피게 해달라. 제가 이걸 호소했습니다. 야 멋지네요. 눈물 나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막 그 미국의 보수주의 그 단체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그렇죠. 많아요.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일 하셨네. 진달래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는 70년이 흘렀죠. 70년이. 감동적인 연설이었네요. 예.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뭐 이 자격이 좀 능력이 뭐 부족하지만. 아유, 탈북 1호 박사신데. 그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자유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유통일당이 저번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상당히 환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자유통일의 가치를 이 당명에 적어놓은 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엄청 많이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CPEC 갔다 오니까 아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뭐가 자유공화당으로 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조금 일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구입 폐렴 때문에 가게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신제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탈당계를 내고 이제 있는데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좀 요청이 왔습니다. 어제인가요? 김순규 원장님 출연하셨죠? 저희 이봉규 TV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합류하기로 하고 했는데 어제 탈북자들은 자유통일을 좋아해요. 그렇지. 탈북자들은 자유통일이라 이름만 들어가면 막 좋아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700명의 그 탈북민들이 단체로 입당을 기독자유통일당에 네. 700명이 어제? 이야 대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입당을 하셨고 어제 그 나오셔서 입당 소감을 말씀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이 북한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5년 중에 했다가 끌려가서 매 맞고 이랬던 분들이 자기는 그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쩌다 했는데 이게 누가 들켜가지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지금 어쩌면 짓밟힐 것 같다. 이렇게 위기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자의 통일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진짜 눈물 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좀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 탈북자들 이제 특히 또 그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복음 통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통일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주사파식으로 통일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안 하는 건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큰일 나죠. 목숨 걸고 막아야지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현 정권의 이 양태를 보게 되면 이게 김정은이가 천혜로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이 갖다 바치려고 주사파들이 가뜩 그 입법부에 들어가고 사법부에 들어가고 행정부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또 그 수많은 입법들을 지금 사회주의 입법들이 많아요. 뭐 국회에 예 그렇게 이제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이인용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집어넣겠다. 이거 사회주의 이거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배급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스크 배급제 했잖아요 벌써.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배급제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부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야 정부에 충성하지. 아니 없어야지 배급을 하지. 많은데 누가 배급 타러 갑니까? 그렇지. 누가 줄 서겠습니까? 많으면 배급 이거 줄 안 서죠. 이게 다 작전인 거죠. 작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부족하지? 아니 우리나라 경제 능력이 얼마인데 왜 이 마스크 하나는 일부러 부족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는 원래 부족 경제라고 이렇게 국제 그 경제 학계에서 부족 경제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뭐나 다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업도 잘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아주 제한된 이 그 물량을 가지고 배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기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세금 내는 그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사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으로 너는 또 분탕이야 막 욕을 하겠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자유 민주주의 이 헌법적 가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없는 거예요. 점점 자꾸만 중도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기조가 확실합니다.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든 분들이 나와서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던 찰나에 어쨌든 이 반사회주의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함부로 이렇게 막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겁니다. 이거는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54년 7월 28일 미 양원에서 연설하실 때 이 한국의 산과 계곡들에는 한미 양국의 군인들의 영혼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하늘 땅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런 가치를 세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전광훈 목사하고 뭐 그 전서부터 무슨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기독자유통일당이요? 아니 이해란 박사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언제 처음 뵀어요? 처음 뵌 거는
한 십몇 년 전에 잠깐 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연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가깝게 지내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창이에요. 우리 선배님 알고 있어요.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이 통일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33년 북한에 살고 지금 23년째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전 통일이라는 건 뭐냐? 통일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불모지, 이 수백 년 동안 내려던, 수천 년 동안 내려던 왕조국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로 건국하셨단 말입니다. 이 건국을 북한에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이 만든 나라를 북한에 만드는 게 저는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한 통일이네. 네,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쓰신 독립정신 이거 열심히 읽었고, 또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연설들 이런 걸 막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탈북자들한테 막 소개하면 탈북자들도 독립정신 읽으면 피가 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근데 이분은 계속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요. 아니, 탈북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최근이에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오. 네. 근데 문자 메시지 여기 있어요.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수령이냐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수령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연설 잘하면 목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10월 6일에 청와대 앞에서 설교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자기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이거 실제 그렇죠. 예,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런 메시지가 지금 문자 메시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뵈니까 이분이 정말 살신성인하고 계시고 그 개인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예, 정말 몸도 지금 아프신데.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합니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을 속방하라고 야당의 정치인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까? 자기들 때문에 그 얘기하다가 말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니에요? 무슨 돈 때문에 뭐 걸린 게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특히 요즘에 그 이 목에 철심 박은 게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2018년도에 한번 쓰러지셨다면서요? 숨이 없다가, 아이고, 숨을 거의 그 죽다 살아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멈췄다가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아이고, 하여튼 이게서 이 기독자유 통일. 근데 아주 기독자유 통일에 대한 이념이 우리 이해란 박사님 딱 들어가 있네. 아니 제가 원하던 거라서. 그 원하던 거니까. 원래 그 따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하던 거가 있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참 뭐 열심히 해주시는데.